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제일 아끼시고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항상 옳고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91번째 시간으로서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1번째 시간. 과연 91번째, 그러니까 90번째, 90번의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과연 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들었던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정말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늘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고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믿어, 나 믿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말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들어봤던 찬송가입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때 그 근원, 복의 근원. 오늘 뜻을 정한 인생 91번째 시간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근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죠. 이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의미를 말하잖아요. 근원이라는 말은 소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의 소스가 뭐냐 이거죠. 복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의 근원이 누군지, 평강의 근원이 누군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다 불행합니까? 여러분, 병들면 다 불행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아픈 환경 오면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환경 오면 슬퍼하는 거예요. 외로운 환경 오면 외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외로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차도 기뻐할 수 있을 때예요. 왜? 나를 믿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확 펴십시오. 왜 세상 가운데 안 된다고, 왜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너무 열내죠?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 복의 근원만 알면 되잖아요. 복의 근원만 알면 그 근원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복의 근원은 알지 못해요.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 모르니까는 여긴가 저긴가 헤매다가 인생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제 가을철이죠. 한국은 가을철이고 또 한국에는 또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깜빡 잃었는데 대신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들로 한 번쯤은 이 시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을 지금 드린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를 처음 다녀보셨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되면 한국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에 뭐 있어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만 있어요? 여기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반응해 주시면 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굉장히 행복해지고요. 여기 뭐 있어요? 근데 종류를 댑시다. 종류. 시작. 뭐 있어요? 여기 뭐 보여요? 배 보여요? 여기 뭐 보여요? 사과 보여요? 여기는요? 감 보여요? 여기는요? 호박 보여요? 예, 여기는요? 예, 우리 다 미친 사람이에요. 다 없는 거 다 뭐 보인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호박도 있고 감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다 바나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와 멋있다 이쁘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와 예배 끝나면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과일만 보고 이쁘다 맛있게 생겼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은요, 그 멋있는 이쁜 맛있게 생긴 과일이나 열매들 뭐 곡물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농부의 수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 맛있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고, 야 이거 정말 이것이 우리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이 쌀이 이 밥이 우리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의 수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과일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주셨을까. 이 수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지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건 그렇지 단지 우리가 농부들이 수고만 했다라고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오는 건 아니지.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물을 만드셨지? 누가 바람? 누가 태양을 만드셨지? 하면서 결국은 사과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왜? 그것이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축복들이 와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늘 꿈밥에 우리 스파게티 먹어요.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뭔가 어떤 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물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이 농쿨죄로 들어와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제 아들 로이를 임신할 때, 제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 제가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 커서 내년에 대학 들어가지만 그 어려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되게 진지한 기도예요. 알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 함부로 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정말 이 믿음은 완전히 깔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믿음 하나만 완전히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 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아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놓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자식이 자라나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서 공부 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들 녀석이 재워달라고 책 갖고 오거든요. 한 권 갖고 오지 않나요? 이렇게 갖고 가요. 책 읽어주세요. 그래서 책이 무서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책 이만큼 갖고 오니까는. 그래서 책 많이 읽는 아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내 자식은요 감탄사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더라도 감격이 좀 살아남는 그런 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무엇이 주어졌었을 때 감탄하는 사람하고 감탄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외국 생활, 이 웨스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감탄사가 많아요. 그냥 뭐 조그마한 팬케이크 하나 갖다 주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와우! fantastic, amazing 막 다 나와요. 막 awesome 뭐 다 나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땐 팬케이크 하나밖에 아니에요, 그냥. 근데 외국 사람 갖다 한번 줘봐봐요. 그러면, 와우, 어메이징한데, 와우, WOW 꼭 나와요. 와우! 근데 우리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그냥 팬케이크 한 3불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불짜리 정도로 딱 줬었을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는 감탄 없이, 감격 없이 그걸 먹으면 3불짜리밖에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임팩트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 3불짜리 팬케이크를 보면서, 팬케이크가 3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3,000불짜리 정말 가식 없이 감탄사를 가지고 감격한다 그러면 그 3불짜리는 나에게서는 얼마짜리로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3,000불짜리로 내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탄이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그러면 3불짜리가 3,000불 되잖아요. 어느 때? 감탄할 때. 감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와우! 이렇게 맛있는 사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12월 크리스마스 캠프 우리 로토로와 가잖아요. 저는 로토로와 자주 갔어요. 뉴질랜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주 가요. 근데 자주 가면서도요, 1년에 뭐 한두 번은 꼭 뭐 손님 오든지 캠프가 있어서 꼭 우리 오클랜드에 사시는 목사님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꼭 로토로 하러만 가요. 그냥 계속. 근데 저는 가도 좋아요. 로토로와 가는 그 길이 좋아요. 그 골목, 그 찻길 있잖아요. 그 1번 타고 쭉 내려가는 보면 다 푸른 초장. 그 푸른 초장 위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나무 가면서 2시간, 3시간 내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하는 만큼 그 사물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나무를 보면서 와우 그러면 그 나무가 원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3만 불어치로 와우 정말 멋지다라고 그러면 내 가운데 그 나무 하나가 나에게 주는 임팩트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동의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원을 가면서 푸른 초장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는데 우리는 딱 가면서 뭐야 풀이네, 뭐야 잔디네, 잔디 저거 누가 깎나? 아이고 고생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잔디가 주는 힐링을 맛보지 못해요. 아니 지가 깎을 것도 아닌데 누가 잔디 깎을까 그걸 왜 걱정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잔디 보면 와 정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잔디 저거 잔디네 그냥 풀이네 저거 누가 깎지 저 넓은 초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자원 와우 WOW 하고 나서 받으시면 돼요. 아멘. 이제 로토로와 옆에 또 타오포가 있잖아요. 타오포에는 또 번지 점핑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 바다, 그 강 색깔이 이 에메랄드빛 좀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번지 점프를 사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거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안 받으니까 돈 내고라도 고통을 당하는 자라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번지 점프 하기는 싫지만 그 장소에 가는 건 좋아요. 강 보면 와 너무 이뻐요. 근데 그 강을 보면서 와우 WOW가 나오면 그 강이 주는 기쁨이 힐링이 나한테 큰데 뭐야 강이네. 한국은 더 이쁜데 뭐. 이러면 그것에서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로토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양떼들을 봐요. 양 보면서 그냥 감탄하면 와 저 많은 양들 봐라. 야, 양 처음 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 뭔가 이게 감탄하면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뭐 양이네. 더럽게 생겼네. 더럽다며. 야, 양똥 밟으면 그거 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지금 뭐 양 청소하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건데.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이쁘다, 단지 멋있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복의 근원을 봐야 돼요. 양을 보면서 저 양 누가 만들었을까? 태양을 보면서 푸른 구름, 흰 구름을 보면서도 저 하늘 누가 만들었을까? 저 나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결론이 누구로 가요? 하나님으로 찾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근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딘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뜻을 정한 인생 주제가 뭐라고요? 근원인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직장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그 재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재물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잖아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찬스들을 다 얻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멸망해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돈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이 복의 근원을 바로 아셔야지.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는 계속적으로 나의 노력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되냐 이거죠. 내 노력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다들 힘들게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바라보십시오. 밤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취직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냥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 벌고 그냥 생활비 쓰면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더더욱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우리끼리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모습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신자들 가운데 보여져야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죠.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내 노력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일 시험이 된다 노력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래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나는 망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내가 했다 그러면 나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건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 복의 근원을 발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솝 우화 가운데 개구리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우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가는 코너, 설교인데 잠깐 쉬었다 가는 코너. 혹시 뭐 졸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잠을 딱 깨보세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개구리가 살았어요. 개구리가 껑충껑충 튀나? 어떻게 뛰죠? 펄쩍펄쩍, 그렇죠. 펄쩍펄쩍 뛰죠.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어느 한 개구리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늘을 보니까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건데, 뭘 보면서, 와, 나도 좀 하늘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대요. 아무리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봐봤자 그냥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좀 하늘 날았으면 좋겠다, 높은 데 가서 좀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독수리한테 찾아간대요. 독수리야, 너 참 좋겠다. 하늘을 날아가니까 너 참 좋겠다. 나도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 그때 독수리가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정말, 날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나뭇가지에 너가 물어.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 한쪽에 잡고서 내가 날아가면 되잖아. 여러분, 기똥차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개구리가 물고, 한쪽은 물고, 한쪽은 독수리가 발로 잡고 날기 시작하는 거야. 푸드득. 근데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개구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이뤘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본 다른 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저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저거. 저거 누가 저 아이디어 냈냐? 저거 누가 아이디어 냈냐? 하는 순간에 그 날아가던 그 개구리가 내 아이디어!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죽었대요. 슬퍼.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개구리는 그렇게 날고 싶으면 그냥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WOW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입으로 하면 안 되죠. 입으로 하면 또 죽으니까는 날고 싶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됐을 텐데, 아래서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가 있어, 기똥차다, 끝내준다. 내 아이디어 하는 순간에 떨어져 죽었다고요. 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내가 나오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 한번 훅 불면 여러분 직장 한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다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낯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을 아셔야 돼요. 내가 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시작.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렵고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기까지 읽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돈 번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건강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삶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삶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언제 교만하냐면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살만할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부자로 은금이 증식되고 소양 그냥 바랄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 소유가 풍부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이런 교만함이 있다 그러면 부를 포기하십시오. 아니, 큰 재벌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내 부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복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셔서 만나 먹이게 해주셨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원함인 거예요. 왜 시험하냐면 정말로 이 모습 속에서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가난할 때도 날 섬기나 못 섬기나, 부자일 때도 날 잘 섬기나 못 섬기나, 물이 없을 때도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물이 있을 때도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돈이 있을 때도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이 모습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대학생들 시험 다 끝나서 좋겠다, 그쵸? 아직 안 끝났나?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해 주셨는데 그 시험의 결말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여러분들의 복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다 파스하면 하나님께서 레벨업, 복도 레벨업 시켜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뭐가 안 될 때 이걸 시험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병 걸리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려움이 걸리면 이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이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포항에 지진이 나서 수능이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됐죠. 물론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연기가 되든 안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참 뭐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 더 일주일 고생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신기하게도 수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요, 줄어요?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수능에 가까이 올수록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여러분, 새벽기도 수능에 가까울수록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여러분, 수능에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은 끝났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새벽기도 인원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여러분, 뭐가 시험일까? 뭐가 시험일까?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시험일까? 못 되는 게 시험일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실패할 때 기도하다가 성공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뭐가 시험일까? 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일까? 뭐가? 여러분들 실패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한다고요. 근데 어려움이 극복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우리도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시험일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패가 시험이 아니라 때로는 성공이 우리한테 시험일 수 있어요. 가난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때로는 풍요가 우리들에게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수능 때만 바짝 올라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바짝 올라가고 그런 믿음 아니고요. 날마다 독수리에 올라감 같이,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환경이 따라가지 않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실패가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이 시험이에요. 오히려 풍성함이 시험이에요.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시험일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일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부자는 실패자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학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그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성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기도 생활에 떠나간다 그러면 그건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실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복도를 주실 겁니다. 복이 복되게 하십시오.
복이 복되게 해야 되는데 복이 저주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 복은 갑자기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LOVE, 사랑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만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만 들어있어요. 내가 만든 내 새끼들, 저들이 내가 제시해놨던 그 구원의 길만 저들이 믿고 나가야 되는데, 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들이 내가 제시해 놓은 구원의 길, 오직 원 웨이, 지저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원 웨이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요. 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린 지옥 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딱 열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바라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도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얘기해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칠 건데 제가 아재 개그 한번 하고 마칠게요. 아재 개그 알아요? 아저씨 개그. 저도 한때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청년 때 내 꿈은 개그맨이었었어요. 개그가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왜? 한마디만 하면 다 뻥뻥 터져서,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야지 했는데 그 길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개그감을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응답됐어요. 그 이후로는 개그감이 없어요.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왜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쁜이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하하. 여러분, 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이 몰라.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뿐이야. 세상에선 나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 남의 외로움을 볼 줄 아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많은 물질의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받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물질이 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소외당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구마구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이 재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돈. 나쁜 사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 주셨군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